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별 강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가르침, 헤어지는 그 마당에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지금까지 하셨다면 17장은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우리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죠. 그리고 12장에 헬라인 몇이 예수를 만나보고자 했을 때 비로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란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인 삶을 끝내고 온전히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높아지심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정해진 때,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어떤 구실이 아닙니다. 그 때가 이르름은 예수로 하여금 기도의 계기로 작용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기도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일사천리롭게 쫙 펼쳐놓으실 거야.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교만하여져서 중요한 것, 일의 성사가 중요한 게, 일의 성공과 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시련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것을 믿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항상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고별 강화를 통해 가르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머자나 당신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5절 말씀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이유와 그 영화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16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 구하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얻어진 평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도는 그가 지금까지 가르치신 그 진리에 대한 서명처럼 존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래서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승리,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승리의 본질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임을 가르치고 이 승리를 제자들도 알고 누리며 실제로 담대하게 하시려는 스승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의 배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예수 승리의 그 본질이 우리의 삶의 실패를 뒤엎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견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앞서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신 예수의 기도 자세는 우리로서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세리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죄인의 겸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늘을 우러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로 가득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르듯이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찌 이러한가요? 마음에서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지만 저는 오늘도 또 이러저러한 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발을 높이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가지시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마치 17살짜리 아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슈퍼 가서 엄마 손을 흔들면서 엄마 저거 하듯이 그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이미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인과 죄인의 불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이지요. 임박한 죽음의 때, 그때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정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때이기에 억울하고 지옥적인 때가 아니라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면류관을 세우며 야 네가 왕이지 하면서 조롱했고 침을 뱉고 등짝을 때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상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죽는, 정부로부터 야, 넌 도대체 답이 없는 인간이야 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억울하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당하시니
억울하고 치욕적인 거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스스로 원하여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빛내는 바로 그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릴 존재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치욕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마땅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심은 자신의 영화롭게 됨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 자체, 그 마땅한 일에도 얼마나 영광이 부어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면 그 사랑함, 그의 보살핌이 얼마나 칭송받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도 있지요. 세조와 이순신 장군의 관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조는 계속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백의 종군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웅이라고 성웅 이순신 장군 표현을 씁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원히 멸망 가운데 그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입힘을 허락하시어 원수된 자들을 아버지의 양자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홀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로 떨어진 인류와 땅의 회복을 위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우주적 주권의 실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읽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행하심,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왕과 머리로 임명하셔서 모든 육신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모든 육신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의 허용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권위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불종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라는 그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그 하루,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와, 오늘 하루는 너무 아름답다,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꼈던 그 날에 그 날보다 훨씬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극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것들로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아무에게나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는 시장의 개똥이도 을쑥이도 말자도 그냥 모두 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국한시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며 예수님을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목자로서 당신의 양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의 체력도 재력도 무엇도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분은 저 세상의 사나운 사냥개들부터 목숨을 다하여 지키시는 어린 양, 그를 위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면 어휴, 두려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의 정도의 능력은 휘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자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믿음이 그 평안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민에 미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민에게 미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야 이리 가자 막대기로 치면서 이렇게 가면 쭉 가갖고 시냇가에서 시원한 냉수도 들이키고 야 저기 추워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러면 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양들입니다. 모든 육신에 대한 아들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의미들은 우선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셨던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기로 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구하시죠.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진실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이 눈앞에 매일같이 샘솟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들도 엄청 선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악함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선하고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양자 삼으신 저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생선 주심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사명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호흡과 일과 돈과 명예와 권세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어야겠지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 즉 홀로 참되신 하나님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부패한 인간 이성의 무익한 사색으로 이루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럼 거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사색하는 우리의 이성은 형편이 없죠. 부패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은 어쩌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직자적인 그런 고민들과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기껏 자신의 몸과 자신의 안락과 몸의 쾌락만을 쥐어 짜내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내 몸 하나 내가 즐겁고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바로 그 지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지식, 이 알미란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점점점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바로 그 지식. 하나님께서 일단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신앙으로 그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생생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헛된 착상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한결같이 붙잡아야지 결코 비틀거리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게 되기에 예수님은 모노스, 알레티노스, 홀로 참되시다 라는 두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헛된 착상들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홀로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넘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자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직 당신만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
본질 그리고 그 위험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 어쩌면 부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의 곳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없으며 그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박탈당하게 됨을 보면 그 생각이 그릇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관리로 위임한 선택자들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신앙과 일치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 자들에게 영생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죠.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의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한 알므로 삶의 내용을 지혜롭게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무익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길과 자기 생각에 천착하는 멸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고 샘솟는 생명수에서 늘 그 가람을 만족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길 자체인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서 풍성한 공급을 잃지 않는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길,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영원성과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이 말씀의 때, 그 영광의 회복의 때가 임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의 먹고 마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하늘로 오르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바로 여러분과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만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자기 희생적인 삶을 자기 사랑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의 뜻으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의 지극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가득 채우셨습니다. 농담 같지만 예수님께서 머리털을 하늘 빠지셨더라도 그 목적은 우리 구원을 목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온통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심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러함으로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순간들과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아버지의 뜻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기쁨을 바르게 누려서 그 기쁨의 크기가 날로 자라가시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간 그 기쁨이 세상 어두운 골방에 있는 좌절한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